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모든 상황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전환점이라고 그러지요.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특정한 한 포인트 지점에 가서 이때까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계속 시달려 왔는데 바울에게 이런 터닝 포인트가 왔습니다. 자신이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게 되었는지 화가 나 있는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바울의 그 변증은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듯 그의 말 허리를 끊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2절의 뒷부분에 나오죠.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다시 살기가 등등해지는 것을 보고는 천부장이 빨리 그 자리를 수습하여서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상하게도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로마인이나 이 로마 병사들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호의적으로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로마를 향한 선교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화가 난 군중들로부터 바울의 몸을 수습하여서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이렇게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자에 대해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가, 채찍질하고 신문해라 하고 명하고는 이 천부장이 자기 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때의 채찍은 그냥 요즘 우리가 보는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에 온갖 뼈나 작은 쇠구슬 같은 것들을 박아 놓아서 맞으면 살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는 아주 혹독한 고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맞으시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이 바울도 이런 채찍을 수도 없이 맞고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지요. 이걸 때리면 당연히 고통스러우니까 몸을 요동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5절에 보면은 가죽줄로 바울을 매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매고 채찍질 하려고 하는데 이때 바울의 입에서 말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25절 중반에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한마디가 감옥에 있는 자들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바울은 여태까지 분명히 죄수였고 또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옷을 벗기면 벗기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몰아가면 몰아가는 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요즘으로 치면
갑이 아니고 죄수니까 병이죠, 병. 예,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상황을 보면 바울이 갑이 된 것 같아요. 채찍을 때리려고 순서를 밟던 병사가 갑자기 못된 짓을 하다가 발각된 사람처럼 멈칫하다 못해서 사색이 되고요. 주변의 모든 병사들도 어쩔 줄을 모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당연히 신분증 꺼내보라고 확인하는 절차는 거쳤을 것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왕망 시민권자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발견되면은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말했을 때 어디선지 호패든 뭐든 꺼내보도록 했겠지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확인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는 백부장이 당황해서 천부장에게 내달려 갑니다. 그리고는 못된 짓 하다가 발각된 사람들처럼 황급히 보고를 해요.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들은 천부장이 또 당황해하면서 죄수된 바울에게 달려가죠. 이 사람은 채찍질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신문하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아까와는 완전히 표정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뭔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겠습니까? 네가 정말 로마 시민권자냐? 그렇다. 나는 그것을 많은 돈을 들이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그 시민권을 얻었어? 바울의 입에서 다시 충격적인 말이 떨어지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시민권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시민권자였다는 뜻이죠. 유대인이 이런 시민권을 얻는 거 쉽지 않아요. 주석에 보면 감사하게도 이것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주전 150년경에 이 바울이 태어난 이 다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큰 공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다소의 유대인들에게 대거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는데 아마도 그때 바울의 조상들도 이 시민권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에 장례는 더욱 놀라면서 바울을 신문하려던 병사들은 신문 도구들을 챙기고 주랭랑을 치고 백부장과 천부장은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까 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족쇄를 풀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죄인이지만 시민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시민권자이다. 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받지 아니하게 하고 치느냐? 이 한마디로 바울은 육체의 고문에서 벗어나게 되었었습니다. 누가가 왜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왜 반복해서 강조하고 그 시민권자라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갑자기 왜 터닝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가? 흐름을 보면 바울이 가진 이 시민권은 바울을 보호해줘요. 그의 지상 시민권은 바울을 죽음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억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도 해줍니다. 누가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지상 시민권은 이토록 큰 위력을 갖고 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은 바울을 호위하며 보호해주며 지지해주는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생각해보라. 하늘나라 시민권은 오죽하겠는가? 요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 육체의 숨이 다한 후에도 그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죠. 심판의 불구덩에서 건져내 주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세를 줘요. 권세, 권력과 세력, 힘과 능력. 하늘나라 시민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로마 시민권자인 거 믿으시죠? 나는 로마 시민이야. 대한민국 시민권, 이 여권 파워가 많이 세졌어요, 보니까. 외국 나가보면 알아요. 한국의 이 문화의 영향인지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 힘이 세졌어요. 전에는 나가면은 묻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Are you Chinese? No. Are you Japanese? No. Then from where?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럼 요즘은 달라요. 그냥 물어요. 어디서 왔냐고. I'm Korean 그러면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BTS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요. 힘이 세졌어요. 한국 시민권이라는 게. 그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다. 얼마나 강력한 권세입니까? 지금 이 누가가 그거를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알고 성경에 명료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과 표층에 드러나지 않는 자기의 이면적 시민권인 하늘나라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대비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위험과 칼로부터 이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뭐기 때문에? 시민이기 때문에요. 지상 시민권인 로마 시민권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말하고 또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세상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서 이제 이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자녀는 이 바울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 권세를 적절히 활용합니다. 특이하게도 바울이 이 권세를 아껴 쓰려고 하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이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표층에 드러난 소속이고 표층에 드러난 국적이에요. 내 이면적 국적은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하늘 백성이에요. 표층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크고 강한 권세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이 시민권 가졌다고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 그대로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겨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고자 하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안 믿으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따라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죠. 이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는 영적 로마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오늘도 이 땅 한복판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당당하며 확신을 갖고 살아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고통하며 신음하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